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87면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8번째 기다림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는 부분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3년 전에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주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여러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눈앞에서 보고 만져보고 또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 인정할 정도라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또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미숙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유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뚫고 나갈 능력이 없었어요.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 증인되지 않냐? 왜 가지 않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는데 왜 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하기 전에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아들에게 당장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도하고 가서 증인되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체험이 없나요? 이들처럼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은 그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죽으셨는데, 틀림없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들처럼 체험 많이 한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지는 못했어요. 그 체험이. 왜냐하면 체험의 감격은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죠.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면 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신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감격은, 그 감정적 감격은 얼마 못 가요. 금방 시들어들고 금방 식어져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는 반드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얼마든지 기다림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솔직히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족을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또 그리고 욥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도 응답도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그런데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자신의 종에게 7번까지 가보라. 7번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500여 성도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513명은 된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한 500여 명이 넘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9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또 성령 받고 변화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최초로 역사하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들은 없었어요. 120명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재림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림신앙.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믿어요. 5가지.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젊은이들, 목사님 보면서 메모하면서 잘 봐요. 주님이 인간의 몸,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셨다. 속량.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이 9절에는 승천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었던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와서 재림을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뭐 하며 기다려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9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이 유배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너희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승리자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영원한 승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다 점점 어려워져 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며 이 땅에 자꾸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불편하죠. 그죠? 많이 불편합니다. 어느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확진자 1명이라도 나오면 완전히 그냥 그 폐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가격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고, 막 예배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막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열 감지기로 다 열도 재야 되고, 마스크 해야 되고, 손 소독제로 막 손도 닦아야 되고, 너무 불편한 상황 속에 예배를 해요. 근데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 4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늘 예배했었어요.
이와 같을 때, 조금 불편한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여전히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바꿀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하루하루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속히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요. 그들에겐 정말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과 8절이 핵심인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를 한번 보시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동사가 있죠.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뭐하리라? 받으리라.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동사의 분사로 수동태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이 동사의 기능들이 다 수동적인 기능들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오셔야 그래야 임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증인될 수 있고, 다 수동태예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 수동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 영혼 구원, 기도 응답,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거듭나는 거 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농장에 그 어르신들이 꽃이 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장한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그 즐거움에 미끼에 빠져서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이 믿음,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기도하다가 조금만 응답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탈피하고 정말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되려면 주님은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기다리라.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세 가지 비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꿈, 세 가지 비전.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주님의 꿈은 두 번째로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이 제자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받고 흩어져서 증인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그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주님의 꿈.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이루려면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이루려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세 번째 꿈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성령님은 오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노래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와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노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은 이미 와 계세요. 와 계신데 어느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자기 의지와 감정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렇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걸 방해해요.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헛된 것에 또 관심을 기울여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 시기,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고, 그 시기가 언제냐고 또 제 아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만 너희가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본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은 또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시기는 오늘 분명히 또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 권한에 두셨다고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대요. 주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네가 가라 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고 성경에서 비밀로 붙여놓은 걸 억지로 풀려고, 그래서 그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 본질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방언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파인 순복음을 중심으로 한 방언 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방언을 반대하는 분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방언은 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라고 방언 금지시키고, 어느 성도님은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도행전 2장으로 방언이 끝났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이 들려지는 방언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성경에 엄연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영적 대화를 나누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은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요. 또 통성기도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침묵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교양 있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고 때를 쓰고 뭐 농성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작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면 돼. 상황에 맞게, 상식에 맞게. 자,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푼수처럼 또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거, 그것도 문제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만 상식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정말 갈급할 때는, 정말 부르짖어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목청껏 소리쳐 기도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위대한 사도들이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이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교회에 얼마나 덕이 안 됐을까요?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쟁을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은 도련님 같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2차 전쟁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아직 철몰라서 실수한 거니까 우리 품읍시다. 근데 바울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회개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특히 젊은이가 넘어질 수도 있으면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좁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무슨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피 튀기게 싸워요. 죽일 듯 싸워요.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사소한 문제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워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데, 그런데 자기가 옳은 걸 주장해야 되는지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그게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 제 아들이 딴 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작 집중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저희도 결혼 생활 20년이 넘지만 치약 짜는 거, 설거지 하나 하는 거 다 달라요.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품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치열하게 막 싸우면,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품어줄 수 있는데, 이해하면 되는 건데, 물론 본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리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관용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이 들어오거나 또 지금처럼 신천지의 어떤 공격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그래서 중요한 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악한 마귀는 계속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본질이 뭐죠? 자, 본질은 1장 8절입니다. 제 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건 1장 8절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 뭐예요?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된다. 권능 받아야 된다.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건데,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 사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게임도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게임 있어? 있대요. 확실히 있대요. 게임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게임 있대요. 근데 여러분, 디아볼로스라는 게 뭐예요? 둘을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둘을 찢어놓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특징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신천지가 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냐? 거짓되기 때문에. 부모를 속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건 결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뭐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거는 신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하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왜 거기가 마귀의 공동체이냐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아요.
그리고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찢어놓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거짓된 신앙으로 미혹하고, 마귀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다툼, 위협,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세요. 내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고 바뀌고 있는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를 했냐. 근데 왜 너희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왜 너희가 서로 갈라서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걸. 마귀는 갈라놓는 거거든요. 마귀는 다투게 만들거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죄를 이기는 능력,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지금까지 제가 50년의 삶을 살아왔고 또 목사로서 지금 20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지만 20년이 20년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때로는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한번 확 사로잡히면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긴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 제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주님의 꿈은 뭐냐면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겪는 재앙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정말 한 민족을 정말 암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마 전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950년도를 지났었으니까. 우리는 전쟁의 후유증은 경험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풀뿌리를 먹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매 끼마다 쌀밥을 먹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가난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전쟁의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겪는 재앙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기후가 이상현상을 나타내면서 점점점 이제 홍수다, 기근이다, 가뭄이다 해가지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말라버려가지고 지금 짐승들이 다 죽고 사막화되고 있고, 그 남구의 얼음이 얼어가지고 지금 정말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떼죽음을 당하고, 앞으로 갈수록 자연재해는 심각해질 겁니다. 지진, 해일,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앞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하나, 역병입니다. 역병.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전염병. 전염병도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정말로 막 떨고 무서워합니까? 그런데요, 난 크리스찬인 어떤 학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변방,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그 변방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걸 연구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1세기에서 3세기 때 그 기독교인들, 지금 이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때 크게 역병이 2번 있었답니다. 역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패스트는 정말 막 지금처럼 치사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막 완전히 그냥 한 나라를 다 그냥 막 집어삼킬 만큼 그런 역병이 돌았는데, 역병이 생겼을 때 이교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조금 징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렸답니다. 밖에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시체들이 이 질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학자의 이야기에 놀라운 건 뭐냐면, 오히려 이런 이교도인들, 이교도 사람들의 그 사망률은 30%가 넘었는데, 근데 그 역병 속에서도 그들을 돕고 섬겼던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10%도 안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물론 은혜겠지만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았을 때 보니까, 시체를 오히려 빨리 장례 치러주고 하니까 그 병균이 더 확산되지를 않은 거죠. 근데 이교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그저 시체들이 막 질비하니까 막 들쥐들이 막 병균을 옮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역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와 같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의 자의 그 발을 빨아주고, 그리고 그 몸을 씻겨주고 끌어안아주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살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고, 돼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두 가지예요. 너는 내 증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 어디에서요? 땅끝에서.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땅끝에서 내 동료, 내 성도들, 내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많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이 인천항 제물포항으로부터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이때가 한국 기독교의 선교 시작이라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이 주일날, 부활주일날, 그날 아침에 인천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같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구미 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 그 미개한 땅, 가난한 땅에 와서 자신들의 젊음과 인생을 다 들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암울한 어두운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빛을 발하는 그 선교사들의 그 노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자질과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기 과수원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과일을 훔쳐먹은 한국의 소년 하나를 잡아가지고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질산 은으로 소년의 그 뺨에 도적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노예 상인들이나 했던 짓이었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자가 과일 훔쳐먹었다는 한국의 조선의 소년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어깨에 지운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닌 선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을 사랑하겠다고 왔으면서 조선인들을 마치 자신의 종부리듯 하면서, 왜냐하면 땅이 질고 자기들 옷 더럽혀진다고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반면에 이름도 밑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나라가 역병에 들었을 때도 먼저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많은 선교사들은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맞이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 양화진에 가면 훌륭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죠. 단 여러분,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성령의 참다운 능력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말뿐이고 그저 그냥 교회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우리의 본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죄를 이겨버리는 권능, 마귀를 이기는 권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능,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권능,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땅끝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미래교상한 성도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성도들을, 동료들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지 못하면,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충전한다는 뜻입니다. 충전.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방전되잖아요. 100% 있던 게 90, 70, 80, 60, 5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잭을 꽂아가지고 충전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꾸 충전해서 성령 충만, 정말 충만한 상태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그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인 게 나타나는 거죠. 저희는 우리 미래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